존경하는 리종빈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현주 장로님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살리는 언어, 이 문구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완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하다 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쇼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문제 있는 부부들이 자주 출연을 하지요. 그런데 참 언어로 서로를 죽이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좀 하는 일이 좀 현찮고 또 건강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문가비, 아유 저 문가비 이렇게 놀렸대요. 그 문가비가 모델 이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 이러합니다. 아유 저 문둥이 새끼 비실비실 대기는,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문둥이 가시나 비실비실 대기는, 이런 소리를 매일 듣다가 이 아내가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한번 얘기했대요. 아유 이 문세육 그랬대요. 이 문둥이 새끼야 육가박이는. 그런데 서로 부부간에 이런 언어들이 오고 가는 게 옳겠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겠구나. 오늘 저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사 나누어 볼까요? 저는 좀 특별한 인사를 합니다. 물론 제가 만든 인사는 아니고요, 장신대 이상옥 교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런데 이 토부를 한국말로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시다가 옮겨 놓은 인사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와, 이야, 이런 인사법이에요. 그런데요, 동작이 있어요. 동작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방긋하면서 웃으셔야 돼요. 우와, 이야. 그런데 이 표현을 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당신 최고다, 정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를 얼마나 아끼시겠냐, 이런 표현이에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인사를 나누자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가을 저녁 기도회로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이 최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선 연습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한데 동작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목소리도 크게 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와, 이야. 제가 교회마다 이것을 하는데 베델교회가 최고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보태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자, 그러면 옆 사람들과 한번 우아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을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우와, 이야. 이제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서니까 저 목사는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설교는 잘하나 보자부터 시작해서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간혹 계셔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떨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약속의 땅을 차지한 만나 세대와
그 전 세대, 그 후 세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 세대는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고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다음 세대가 만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세대들이 이룬 세대가 미스바 세대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 세 황금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황금 세대가 만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금 세대가 미스바 세대였고 사무엘이 이끄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남유다가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다윗 시절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포로기 귀환 세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황금 세대 두 세대의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황금 세대를 이룰 수 있었는가? 결론적이지만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방식인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는 방식인 그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서 이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실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세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탄생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기반이 다 닦여져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니 내 삶의 터전이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버려두고 그 낯선 땅에 가서 다시 적응하고 또 다시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 되는 이 수고로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랐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바가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각 지파를 이루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강성함을 보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볼 때에는 이게 못마땅해요. 저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 민족을 집어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한 정책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같은 민족으로 대우할 게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할 게 아니라 이들을 일꾼으로, 노예로 전락시키자.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시켜서 이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난 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때가 되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야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출애굽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만나 세대의 전 시대, 이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동자로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노예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노예의 근성이 사라지지 않은, 즉 애굽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던, 물론 노예였지만 그래도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그런 세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세대가 있었는데, 노동에는 불려가지 않았던 좀 젊은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나고 자란 세대, 이들이 바로 그 후세대인 만나 세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날마다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성경에서 큰 범주 안에서 3가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 첫째는 아담과 하와 때에 사용되었던 거짓말이었었어요. 야,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런 거짓말을 사용했고, 두 번째는 이 출애굽 세대의 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 첫째가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출애굽 세대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막연하게 광야에 나왔지만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너무나도 궁금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서 명령하신 땅으로 갔지만, 출애굽 세대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처음 하는 거, 이렇게 해보지도 않은 거 자꾸 계획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거니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역들이 교회에 잘 정착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해서 성도들이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들을 막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처음에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직면하게 된 게 어떤 곳입니까? 홍해. 홍해가 그들을 막아섰어요. 이제 피할 곳이 없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요. 이들이 했던 말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냐면,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10절에는 두려워했다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원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게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 가지고, 이것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모세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밑에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났다는 사실이죠. 자, 이쯤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니까 이제 믿음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 불만의 목소리를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주릴까 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 만나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로부터 그들이 그것을 이걸 어떻게 해서 요리를 해 먹을까 고민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 과자에 기름을 섞었더니 그 과자 맛이 꿀 같았다. 뭐 과자만 해 먹었겠어요. 칼국수도 해 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 뭐 여러 가지 해 먹었겠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음식도 먹다 보면 질려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아내들이 남편의 밥상을 차릴 때 그 꼴도 보기 싫어갖고 반찬을 한두 가지 이렇게 뺀대요. 제가 아는 부부는요, 주일날 보면 싸웠구나 딱 보면 알아요. 찬양대에 둘이 같이 알콩달콩 서요. 그러다가 둘이 저 반대편에 딱 앉아 있어요. 오늘 싸웠구나. 그런데 이 집안은 좀 독특한 게 아내가 밥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남편이 맨날 라면만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보면 이분이 좀 퉁퉁하신 분인데 얼굴 살이 쭉 빠졌다 싶으면 싸웠구나. 그런데 이들에게도 그 음식 때문에 질리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음식,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아침에 그 만나로서도 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메추라기는 할 수 없이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그냥 이 땅의 음식 중에 하나, 그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에게 떨어뜨려 주신, 그것도 지속되지 않은 음식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만나는 다르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지는 만나는요,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음식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고 그 광야길을 멀리 돌아간다고 해서 물도 떨어지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어떤 말이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내가 싫어한다고 이렇게까지 불평하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이제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서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어요. 자, 이들의 불평은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요.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어떤 보고를 해요? 거기서 안악자손, 아주 이 덩치가 큰 그런 그 토착 주민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무슨 존재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의견을 따라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요. 왜? 여러분, 다수결이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또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차라리 우리 애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왜? 무덤 쓸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이 된 사람 너희들은 불평한 세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20세 미만으로 계수된, 즉 애굽 땅에서 그 노동일을 하지 않았던 이들과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 너희는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수된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요단 동편으로 흐르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세렛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세렛강을 건너간 출애굽 세대의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모세도요, 그곳에 이르기 전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평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거기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탁탁 치면서 물을 내요.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왜요?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랬거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분냄이 어찌미냐, 그래서 그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바로 코앞에 내려다 보이는 그 여리고성을 보고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돼요. 하나님께 간구도 해봐요. 저 땅 한 번만 밟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느보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결국에는 밟은 출애굽 세대 중에 사람은 단 2사람이 남은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이 그토록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잘 견뎠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코앞까지 왔는데, 광야 40년을 다 거치면서 이제 한 발자국이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데,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 정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출애굽 세대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두려움,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도구에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하면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엄습할 때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사용한 도구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들이 곤란을 겪었어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를 흩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술과 그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처음에 발람의 그 저주가 통하지 않자 모압은 그 발람이 제시한 또 다른 꾀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타락하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족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선동의 책임을 물으시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연병을 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그 병으로 죽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이 어려운 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천막으로 들어가서 음행한 일을 벌일 때에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본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들어가서 창으로, 속된 말로 그 연놈들을 그냥 찔러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느하스의 이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비느하스가 느끼고 그 거룩한
분노로서 질투함으로써 그들을 창으로 꿰어서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가 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키나. 이 히브리어로 이 키나는 무슨 뜻이냐면 열심을 내다라고 하는 카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나친 열심, 시기할 정도의 그 열심, 바로 그것이 키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나스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도 열심을 내다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느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꼴을 두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나스를 통해서 그들의 그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그 비나스의 성종으로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후대까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 저는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열정들, 열심들을 가지고 그 질투심을 가지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가을 저녁 기도에 참석 안 하고 엄한 짓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내일부터는 한 사람씩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이 좀 없으세요.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일은 이 숫자보다 배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비누아스와 같은 그런 질투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안 있고 뭐 했어? 라고 하는 이 질투심을 가지고 여러분 한 생명이라 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비누아스는요,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가장 앞장섰던 부류예요. 물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제사장 부류들의 가장 그 뒤에 선 사람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었거든요. 그들 중에서도 이 제사장 그룹에 이 비나스가 가장 앞장서고 그 뒤를 장수들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 비나스가 중심이 된,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 만나 세대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음란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만나 세대는 처음 출발부터 달랐어요. 이 만나 세대를 키워가기 위해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약속의 땅을 비록 밟지는 못했지만 너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쉐마의 말씀이에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고 이 만나 세대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어떻다?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열쇠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길이거든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가을 저녁 기도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 이 말씀이 끝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이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이 일만큼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바쁜 시간들 쪼개어서라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나 세대의 행보가 이와 같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전투를 벌일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에 요단강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만난 곳이 어디예요? 홍해. 그리고 만나 세대가 여리고로 진격하면서 제일 처음 만난 게 요단강. 자, 홍해를 가를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열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출애굽 세대들이 건넜어요. 자,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떠했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라질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어요.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까지 가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뒤에 건넜어요. 물론 미세한 차이기는 해요. 보고 건넌 것과 열어지지 않아도 발을 담근 것과는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저는 좀 더 출애굽 세대보다 진일보한 그들의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해서 여전히 열려있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을 담그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을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서 길갈에서 전쟁을 준비해도 모자랄 시간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일부를 떼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증하는, 인치는 의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남성들은 잘 이해한다고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건강을 위해서도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니까. 다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안 해보신 것처럼 거의 죽습니다. 일주일간 거의 죽습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내 몸의 살점들을 떼냈는데 그게 뭐 온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상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전쟁 준비는 안 하고 또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시딤에서 그들의 몸을 더럽혔던 그것을 정화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룩해지기를 다짐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문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역사적 기억,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일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주 베델교회가 세워지고 이끌어져 온 그 역사를 몸소 다 체험하신 장로님들, 어르신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창립 주일 때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야만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한 형통함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비상식적인 할례를 행하고 전쟁 준비 대신 유월절을 지킨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리고로 진격해야 되는데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이 또 비상식적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도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꾼 그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전쟁 준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땐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상식을 통해 상식으로 만들어버린 그 놀라운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좀 흉내 아닌 흉내를 좀 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무당 점집들이 많아요. 하여튼간 천변 맞은편에 점집들이 그냥 줄비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맞은편 저 점집 하나, 커다란 거 저거 하나 없어지고, 저거 우리 교회가 인수해서 저기다 멋진 교육관 하나 올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 출근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문을 닫을지어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신혼집이 오산의 허름한 주택이었는데, 오메 이 지역에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요. 점집들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한 12개 됐나?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한 3개 문 닫는 꼴을 봤어요. 우리 집 앞에 폐허가 됐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뒷집에서 또 무당 굿하는 소리 또 들리고. 이야, 참. 여러분, 믿음이면 비상식도 상식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요즘 같으면 연말로 가는 문턱에 있어서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죠? 여러분, 너무 바쁘신데 그거 다 뒤로 물리고 여기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연말이니까 바쁜데 뭐하러 가을 저녁 기도에 나가서 그냥 1시간 넘게 막 설교하고, 그런데 가서 얻을 게 있다고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연말인데 너무 바쁜데 그런 거 하냐. 제가 보니까 우리 광주 베델은요, 새벽 기도회 있죠, 바이블 칼리지 있죠, 전도 제자 훈련 있죠,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 있죠, 추수감사주일 기관별 찬양 발표회 준비하죠. 게다가 가을 저녁 기도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와. 부글부글. 좀 저건 올해는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뒤엎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그 충만한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라고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에요. 하다 보면 비나스의 열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좀 마음에 안심이 된 게, 처음 이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여기에 설 생각만 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며칠을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부목사님이 딱 보내주는 순서지에 보니까 마지막 날 우리 리종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유레카, 이야 잘됐다. 나는 그냥 시간만 잘 때워서 가면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뒷수습 다 해줄 거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도 잘 자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평소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 함께 그냥 가감없이 나누자.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니까 든든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 저를 지켜보는 그 인자하신 그 눈빛. 그래서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제 안에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나 세대와 같은 사람들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나 세대도 실수가 있었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죄를 범했어요. 바로 아간이었죠. 이 여리고성에는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헤렘은 다 죽여라예요. 살아있는 것들 다 죽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은금 폐물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헤렘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때요? 신할산 웹토 한 벌 빼돌리고, 또 은 200세겔 빼돌리고, 금 50세겔 빼돌렸어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야, 이 금덩이 요즘 금 한 돈이 7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야, 50세겔이면 도대체 얼마야? 뭐 계산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이 정복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만 가지시면 실패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대가는 처절했어요. 그 조그만 성 아이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결국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아간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그 다음 두 번째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질들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여리고성과는 달랐어요. 아간이 그 유혹을 한 번만 이겼더라면 죽지 않고 그 전리품들을 자기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다른 것은 포기해서라도 그 귀중한 것들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것들이에요. 오늘날 만나 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저 나이로 구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젊다고 해서 만나 세대가 아니에요. 만나 세대들 중에서는 그들과 함께한 출애굽 세대 소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40년 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40년이 지나도 갈렙은 80이 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령한 땅 중에서 좋은 땅 많잖아요. 그 땅 내 친구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야, 그 땅 놔주라. 그리고 나와 내 유다 지파가 그 좋은 땅 내가 차지하란다 하면 그거 안 주겠어요? 그 정도 자격은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80이 넘었지만 이전과 같이 지금도 전쟁터나 출입에 가능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헤브론을 향해서 저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헤브론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과 헤브론, 이 두 땅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는 지형이 험해요, 높아요, 점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들 뭐하냐, 자기 집파들 안위만 생각하고 저 어려운 땅, 야 점령하지 마. 야, 우리 여기 좀 수월한 땅 있잖아.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지형인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거, 그 땅 우리가 가서 취하려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니까 충분히 나와 내 지파가 그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만나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향존직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많다고 만나 세대가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만나 세대보다 더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그냥 교회 일 뒷전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세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험한 일,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이 일 내가 하겠다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이 좋아요. 나이 상관없이 연소하든 나이 많든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 막 해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 없는 데에서 목사들은요 눈물 펑펑 쏟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별거 아닌데 이렇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서 그 식혜, 그 몇 잔 나오지 않는 거 그거 가져다 주시는데, 그 권사님, 노 권사님의 그 손길을 볼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요, 주의 종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굳이 자기 친구인데, 자기도 레벨로 하면 여호수아만큼 되는데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친구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갈렙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의 종의 리더십도 세워드리고, 또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 그는 여호수아가 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 축복의 힘을 빌어서 그 험한 땅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 세대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너희들 말씀을 들어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 꼭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그들이 마음에 새긴 탓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출입문에 매주자라는 박스를 달아서 말씀을 넣어두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꺼내어서 읽어요. 이마에 또 이 손목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를 두어서 거기에 말씀을 놓고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서 읽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해 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 세대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꼭 들으라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이 땅에 녹아들기 시작해요. 곡식을 주시니가, 자손의 번창함을 주시니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들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녀들 교육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의존하는 거예요? 왕을 의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제국,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을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왕을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그 기준대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 거의 30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에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그들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고, 그 애써서 일군 곡식들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런 엄청난 일을 반복적으로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두고 볼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미스바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세우셨어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자, 그때 당시 어땠냐? 엘리의 두 아들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었어요. 제사장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나쁜 일을 일삼았어요. 그래놓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기겠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들고 가면 이기겠지. 그런데 웬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거기서 죽게 돼요. 법궤 빼앗기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엎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직분을 이어받아서 제사장, 마지막 사사, 선지자의 역할도 다 감당하게 돼요. 자, 이 사무엘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길갈, 라마, 미스바, 또 이것들을 순회하면서 베델, 이것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예, 여기도 베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베델은요,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자, 이곳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요. 율법을 가르쳐요. 지키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 미스바 세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미스바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배출된 인물들 중에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이 이 미스바 세대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이 다윗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있다가 양식이 없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동했다가,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두 며느리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제가하고, 이제 룻만 남았는데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너는 이 땅에 남으라 했더니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가요.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잖아요. 라합도 이방 출신이잖아요. 새로 얻은 며느리도 모압 출신이고, 같은 이방인으로서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잘 이끌어 줬겠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룻을 칭송해요. 그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 한 아이에 집중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랬더니 그 아이, 즉 오벳이라는 아이에서 이새가 낳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미스바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셨고, 또 이 미스바 세대의 가장 걸출한 인물 다윗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룻을 선택해서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이거예요.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중요한 게 있어. 디모데 4장에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 오늘 이 가을 저녁 기도회가 얼마나 비중 있는 행사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광주 베델의 황금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다윗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이 광주 베델에서, 아멘 안 하시네요, 광주 베델에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서 남강교회도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가을의 문턱에서 가을 저녁 기도에 참여하여 비상식을 상식으로 대전환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광주 베델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여 광주 베델교회 황금 세대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